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12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운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죽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는 가장 무서운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말은 많고 자기 생각은 넘치고 욕망의 소리가 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바로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송소는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시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남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시기하는 시대에도 말씀을 들은 종을 세우시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듣는 종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고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실로 성소는 이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이었지만 불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탐했고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으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 집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아이가 특별한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부르심은 이 개인의 소명 사건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보면 이렇게 시대를 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서, 여기서 말씀이 시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예배당이 사라질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지만 말씀 앞에 떠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는 영적으로 메바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고기를 탐했고 거룩한 일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시기한 시대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의 소견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정보가 많고 주장도 많고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마음은 점점 희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도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가? 말씀이 내 판단과 욕망을 꺾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노쇠를 말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시대의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즉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시대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감은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감각은 무뎌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시대가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 같고 말씀의 건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꺼지지 않으시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성소에서 조용히 섬기던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이렇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직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아직 미숙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대가 기울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살피고 제사장의 일을 돕고 성소의 주변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반복되는 일상, 조용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먼저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자리에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 조용한 기도, 작은 봉사, 가정에서의 충성,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불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익숙한 질서 안에서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내롭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불러 못 알아들었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번, 3번 부르십니다. 우리의 미숙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부르시면서 깨닫게 하시며 부르시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 엘리에게 갑니다. 또 세 번째 엘리에게도 갑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여러 면에서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고 그의 짐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엘리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혼자서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와 영적인 선배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어린 사무엘들이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하도록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문장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문장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먼저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이것은 듣는 자의 전체성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물을 얻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의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손님은 마음에 드는 말을 선택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손님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원합니다. 종은 자기를 고치시고 부르시는 말씀 앞에서도 엎드립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말씀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듣는 종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신앙이 살아납니다. 타락은 이 질서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자리에 돌아갈 때 신앙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말하겠습니다라고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더 놀라운 표현은 임하여 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멀리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종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소명과 은혜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중에 한 명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름을 아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먼 시대의 기록이 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들어라, 네가 돌이켜라, 네가 순종하라, 너가 나의 종으로 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0절 하번절은 이 응답은 짧지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응답이 됩니다. 말씀이 시기하는 시대에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섭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사야의 선지자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3장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한 시대의 통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시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면서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 일이 사무엘의 들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정에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다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혼리와 비리아스는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다시 말씀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시기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설교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 언어도 많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엎드리는 마음이 혹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듣는 종으로 서야 합니다. 내 소견의 삶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구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주일학교 모든 여름 사역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연을 안고 오늘 이 사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시기한 이 시대에 나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미동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말씀에 귀 기울여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회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 심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또한 성도들의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말씀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시기한 이 시대 속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동구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